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이 구절을 놓고 한국 교회가 번역을 해석을 잘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즉 1000번의 번제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드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한 이유는 그곳의 산당이 매우 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산당이 커야 했던 이유가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이었을 듯합니다. 또한 여기서 1000마리라는 것도요, 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또 딱 1000마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1000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꼭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마치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그동안 해석을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는 것이 마치 신앙이 깊은 것처럼 그렇게 잘못 해석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대하 1장 6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희생 제물이 1000 제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조금 교정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기억하십니까? 그 유언은 열왕기상 2장 3절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유언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솔로몬은요, 애굽 왕 바로와 인연을 맺어 그 딸과 혼인을 합니다. 어쩌면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렇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결혼이 있으면 그 왕과 왕족들의 결혼이 있으면 그거는 신들의 결혼입니다. 신들의 결혼. 여러분, 이 신들의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율과 율법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항상 내가 원하고 내게 즐거운 나의 인생을 살기를 힘쓰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담긴 정성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요, 솔로몬과 아무 상관없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결국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는 증표도 아니고요, 신앙의 증거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누구의 기도라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설사 그가 악행자라도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많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솔로몬을 보시고, 다시 말해서 정성을 보시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또 솔로몬을 보셨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행위로 보면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명령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히 경고하리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이 가문에서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그것을 조건 삼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같이 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빛이시고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오는 살아가는 모습, 나의 행실, 내가 이러한 꼴로 어떻게 체면도 없이 염치도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이 먼저 있으셨다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약속을,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맺어주신 그 언약,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갖고 다음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